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뭔가 아르케라고 표현하죠. 근본이 바로 무엇인가 질문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또 어떤 느낌은 이것이 아니고 그 본질을 찾는 그 연구들을 그들이 하죠. 그래서 만물의 근본이 뭔가 달려서는 물이 근본이다 이렇게 찾기도 했고요. 아낙시멘에서는 공기다. 또 여러분들이 아는 그 피타고라스는 숫자다. 헤라클리토스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뉴턴은 지구는 둥근데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냐. 뭘 찾았죠? 본질을 연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스로에게 우리가 오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셔서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든 것인가?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형식화된 껍데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전체가 성과 실패로 나눠지게 되지는 겁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영이신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누구한테 찬양을 드리는가요? 삼위 하나님께.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지존자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구원의 축을 주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찬양드리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지금도 내 속에 내 인을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축을 누리면서 정인의 삶을 살도록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만 우리 속에 넘쳐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바로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사 6장에서 이사 선지자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스랍들 사이에 좌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는 바로 임재하는 시간이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바로 구약적으로 보면 피자를 드릴 때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이는 너희가 회막문에서 들을 본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을 하리라. 바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속죄 앞에서 만나고 명령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1순위가 바로 뭔가 예배입니다. 로마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는 말은 로마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으로 요구하는 첫 마디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 영적 예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죠? 예배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을 분별하라고 말씀했는데, 첫째 뭐 하는 건가? 하나님 뜻이 바로 뭔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축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롭게 하며 영원토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이 복음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예배 시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지옥과 재앙과 흑암 배경을 그날 해결해 주신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의 역사가 실제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만들어주죠.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사회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이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약속은 믿고 언약을 받아들이면 되져요. 받아들이면. 두 번째,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뭐하라고요? 미션을 찾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예배주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야, 네 아들 품대로 내게 도려라. 그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 뭘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이와이로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순종만 하면 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참신 논쟁으로 850명의 아세라 성결한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낭망하여서 좌절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금 호레산을 부르죠. 그곳에 세미한 하나님 음성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야, 네가 왜 낭망 좌절하고 있냐? 네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거 몇 명 죽였다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제작 훈련을 통해 가지고 7천 제를 내가 남겨놨는데 그거 살리는 거야. 미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진 것이 엘리사가 거기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언약궤 메고 요단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요단을 갈라줬어요. 순종입니다. 명령에 따라가지고 미션을 행하는 것이요. 언약궤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 뭐 하셨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고 순종만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항상 주어요. 붙잡을 언약. 내가 그리스도다. 성삼위 안에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건 믿어라. 낭만 좌절하지 말고 그 언약만 믿어라.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데 행동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그 언약을 우리 언제 잡죠? 예배 시간에 잡아라. 여러분 염려건심 속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실천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를 언약의 말씀과 미션을 잡고서 하나님 앞에 복음 드린 것 정인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골 중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걸 체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배 본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자신과 그의 업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정거되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겠다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서론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왜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건가. 한 날을 선택하여서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한 날을 구별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뭐하는 날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로, 교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의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통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창조의 원리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그 뿔 땅에 박아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생명이 유지되도록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더더욱 영적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일곱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 왜 안식하셨을까요? 여섯 동안 천일을 창조하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다.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단어 자체가 없어요. 누굴 위해서 쉬신 것인가? 바로 우리 인간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날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교제를 통해서 네가 은혜받고 힘없는 거기에 집중하라고. 왜요? 이 힘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힘 얻어서 우리가 미션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이 되어지는 것인가?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니 그 내용은 모르고 껍데기만 지킨 거예요. 그냥. 오늘 성도들도 뭘 놓치는 건가? 왜 주일을 내가 왜 지키며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인지 그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사실 실패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은 일하지 않는 날로, 일만 안 하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날로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듭니다.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거리거든.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 그냥.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게 되지면은 호텔에서 창문만 줘요. 불을 못 피우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6.1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6.1 전쟁을 세운 것인가? 6해 동안 상대방 애들을 비롯해서 적군을 완전히 박살내고 안식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딱 계획을 세워서 6일 만에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6.1 전쟁입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게 해가지고. 이걸 누가 한 것인가? 이집트가 한 거예요.
4차 중동전쟁이 1973년 10월 6일 날 일어나는데 이날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날 천국에 들어오는 거죠. 보는 눈앞에서 계류장에 채워지는 비행기가 박살 다 나요. 탱크가 다 무너져요. 눈물 흘리면서 싸우지 않고 다 망가지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일하면 안 되니까. 이 눈으로 이 같은 신앙과를 볼 때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친다, 일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 뭐도 하지 말라, 일도 하지 말라고,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식에 불 안 피우고 일 안 해놨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제 생각을 레위인들이요. 안식일 날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그날 죽여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중노동하는 날이요. 일해요. 그리고 짐승을 번제 태우려면 뭐 해야 돼요? 불 피워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일하는 거 아닌가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불 피우고 그건 일 아닌가요? 이들이 뭘 놓친 건가? 왜 안식 일하지 말라는 그 내용, 그 정신 잘 이걸 놓친 거예요. 그냥. 왜 안식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예배 본질을 놓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지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주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 예배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 한 날을 일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집중하도록 만든 건가? 예배 시간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내가 붙잡을 운명을 정말 찾고 내 미션을 정말 찾고,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며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승리할 것인가를,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묵상한 하루가 그게 주일날이요. 근데 우리는 뭐하죠? 예배 달랑 드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시고 하고 끝나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주일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서 11장 3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적지 아니하니. 왜기 때문에 주일날 가짜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주일날 너희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서 미션 찾지 못한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도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병들고 약하고 잠자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양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는 뭐라고 표현하는 건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헛되이 내 마당만 바른다고.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성전을 다달치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가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안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주일 예배를 우리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와 주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기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 점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정병은 아마 신장에 문제가 생겨나져서 몸이 퉁퉁 붓는 병이에요. 팔다리에 붓는 병으로 수정병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메슬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한 달 전에 누가복음 13장 10절 17절 보면은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꼽을 고통당한 여인이 안식일에 치유받는 장면이 한 달 전에 지난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요도 안식일에 수정병도 지금 낫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메시해야 됩니까? 아니, 같은 내용인데 이 메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하래요. 그런데 뭐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라. 정말 안식일이 무엇이며 주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왜 병든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바로 전도의 본질은 바로 치유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으로 병든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고치를 명령하셨고 초대교회도 주사에게 병들을 치유하는 치유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관심이 병든 자 치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두라고요? 병든 자 치유하는 곳에 마음의 중심을 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이걸 두고 말씀하셨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예수님 땅에 왜 오셨나요? 질병에 고통당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여기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들, 마음과 생각의 병들,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예수 찾아 나왔고 예수 그 모든 병들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가시할 땅으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뭐 주었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약은 고치는 이 권능을 주어서 저희를 파송했어요.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병든 자 치유를 전도의 핵심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부활 메시지도 동일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도 보면 온 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전도 현장에 치유 역사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베드로가 외부했던 첫째 사역에 무슨 사역을 했나요? 안전을 일으키는 바로 그 사건을 사역을 하셨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5,000명의 하나님을 토론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바로 교회가 전도가 확산되지는 중요한 비밀 하나가 뭘 주신 것인가? 이 치유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이하를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사역의 결과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만드는 이 일들이 일어나졌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오늘 교회가 언약으로 잡아야 합니다. 혹시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언약을 잡으세요. 내가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내 한 사람의 병에 치유받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를 하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질병의 치유는 창세 3장 고통 가운데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질병입니다.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과 생각 속에 지어지는 고통이든 또 영적인 질병이든 이 모든 질병을 주님이 뭐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다 끝난 문제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전도의 문이 뭐로 열려지는 것인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질병이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리는 증인됨을 나타내는 기회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누가 진짜 헌신한지 압니까? 막다 말리아가 창녀 노릇하다가 7 귀신 들려서 완전히 폐인되었을 때 예수 만나서 그 마리아가 치유를 받잖아요. 자기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헌신했던 비밀이 치유에서 일어나졌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 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치유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지는 키가 바로 질병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왜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뭐든 뭐들죠? 평등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참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파기탄 사회의 모든 현장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사회 현장도 한번 살펴보세요. 가서 뭐 하죠? 무속인 13장에서 치유하죠. 그냥. 16장에서는 귀신들 여정 치유하죠. 19장에서는 우상으로 인하여 닥쳤던 모든 질병 치유를 사실 하게 되죠. 이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죠? 13장에 총독이 뭐 보고 회심하죠? 이 치유 역사를 보고서 회심을 하는 거고요. 간수와 간수장들이 뭐 보고 그들이 돌이키죠? 귀신들이 여정이 쫓겨나는 걸 보고서 지금 일어난 역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통해서 뭐하라고 말씀하죠? 복음 확산되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치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건 자체를 치유 사역을 통해 우리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본질은 바로 치유에서 시작하라. 오늘 우리 언약을 오늘 잡고서 기도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금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전도의 최고 방편이 질병치료라고 했는데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영적인 병으로, 마음과 생각의 병들로, 육신의 질병들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 4사람이 극단의 선택을 했죠. 이태원 사건을 두고서도 또 2사람이 극단의 선택을 또 하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이나 부산의 안성의 시장들이나 노회찬 씨나 이들이 뭐 했나요? 극단의 선택을 다 한 분들이에요. 그냥.
왜 이들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속 우물에 빠졌다면 안시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 아들이 지금 우물에 빠졌는데, 네 속아 빠졌는데 안 거지겠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험 한 가지 몰라서 실패하고 망하는 자들에게 다 갖고 있어도 극단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들이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3장 아래에서 모든 인간들이 우물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들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온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식이라도 그들을 곧 끌어내지 않겠냐.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냥 주간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예수 정죄할 것 없고 구실거리만 자꾸 앉아있는 그냥. 우리는 안식이라는 핑계 때문에 그날 병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똑같이 우리는 뭘 갖고 있나요? 복음 전하는 것, 이걸 안 할 핑계거리를 우리는 일천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인가. 현장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름철 되면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물에 빠진 아들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아버지 죽고 삼촌 죽었다는 사건들 신문에 가끔씩 나죠. 그냥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너 중에 누가 그 아들의 속 우물에 빠졌다면은 안 건지겠냐?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합니다. 네 주변에, 네 직장 동료가, 네 이웃이 이 복음 없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들 그냥 가만두겠냐? 예수님께서 수종병 들린 여인을 어떤 눈으로 보셨나요? 바로 물과 수렁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해답이 없는 아들로 딸로 예수님 보신 거란 말이거든요. 왜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수능과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의 그 영혼이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더 중요한 것은 수렁에 빠진 자를 건져 구원할 수 있는 터주를 파줄이 없어. 보고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 자체가 뭐죠?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예배의 본질을, 주일의 본질을, 전도의 본질을,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보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도 사실은 그 한 개 못 벗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그 이전까지 제자의 모습들 여전히 관심 자체가 전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서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성전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지금 이때는 지금 질문한 이 수준이야. 이 수준.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 그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온천하다면 만민의 복음 전가라. 땅을 이뤄서 내 정인되라고 약속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에 넷을 주셨어요. 이 언약 잡고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메시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 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가져야 될까요? 정말 기도로 도전하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언약 잡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혹시 문제가 갈등과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는 문제 왜 주었어요? 뭐 하라고요? 이 언약을 잡고 기도 도전하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로 주시겠다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로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실 때 비로소 내 눈이 열려져서 현장에 고통당하는 걸 내가 보여주게 되어져요. 거기서 내가 뭐가 찾아질까요? 내 미션에 찾아지게 되지는 것이에요. 이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우리들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정말 올바르게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건가? 정말 병든 자에 대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전도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찾아주셔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찾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예배가 지금까지 어떠한 것인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정말 체험하고 만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주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 것인지, 세상에 창삼등 아래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인데 이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나의 미션을 정말 찾아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바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요 저를 간섭하여 주옵시고 이걸 보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